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이지요. 알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구장의 사건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제가 자꾸 고개를 옆으로 돌릴 텐데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스승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특히 존경하는 스승인 경우에는 그분의 생각과 그 사상뿐만 아니라 어느새 그분의 말투 또 그분의 손동작 하나까지 그대로 따라하게 되기도 하지요.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따르고 싶은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어느 순간 그분의 말투, 그분의 어투, 그분의 손짓 이런 것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의 저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기 좋은 게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은 제가 닮고 싶어 했던 스승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닮고 싶은 스승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해진 분도 계십니다. 적어도 이름을 내기 위해 산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분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또 한켠에는 행여 변치 않으시기를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도 저에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스승들로부터 배웠고 지금도 그분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배우고 있고 또 배워가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삶에서 무임승차하지 않는 것, 늘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것,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 되게 하는 것, 또 필요하다면 빠른 길이 아니라 애둘러 가는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가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제가 스승으로 삼으신 분들은 이런 삶을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 깊고 고요하고 진실된 모습을 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맑아집니다. 특별히 그 눈빛이 항상 진실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눈빛이 맑아진다는 말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나이가 되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닮아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괜히 제 자신에게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지 않고 잘 되고 싶지 않고 이름을 날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결코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지요. 처음에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에 일어난 기쁜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그를 추궁하기 시작하자, 그를 궁지에 몰아넣기 시작하자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해결된 단순한 사건 이상을 넘어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것이지요. 먼저 함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만나보지요.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이어서 부분적으로 우리 보려고 합니다. 설교 노트를 따라서 세번역 말씀으로 2절씩 윤독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
그를 바리새파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9장의 사건은 실로암 사건 잘 아시죠? 노래도 복음성가도 있지요. 한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의 한 명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 사건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안식일을 하나님으로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먼저는 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했고, 부모가 장성한 아들이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책임을 이렇게 그에게 떠넘기자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 청년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밖에 나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 밖에 난다는 건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배제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제 한때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형제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던가 아니면 진실을 말해서 쫓겨나든가 이제 성인이 된 그가 결정할 사건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냉정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언젠간 우리도 이런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식들을 떼어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책임지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성경의 표현을 빈다면 우리는 항상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가 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의미는 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지만 대개는 고난이 그러한 순간입니다. 특히 상실의 고통을 겪고 나면 자신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내가 누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왔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처럼 이 청년에게도 지금 그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미 부모를 불러서 이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수가 그를 고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이 필요해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위협하며 지금 말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다 알고 있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렇게 위협하며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사실대로 말해라.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 잘 모릅니다. 다만 아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많이 약한 것 같지요. 감히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거스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옹호할 만큼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거나 확신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의 견해에는 은근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있다. 당신들의 말과는 다르다. 그건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큼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과 후 나의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가짐이 변했고 마음가짐이 변했고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걸 우리는 압니다. 만일 그것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속에 생명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청년처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큰 증거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증거다. 내가 변한 게 그 사실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아직 많이 망가져 있지만 아직도 부끄럽지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변했다. 우린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파문할 수 있는 공동체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이 이 청년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이 청년을 영적인 아이에서 조금씩 일으켜 세워갑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말씀에서 청년의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네, 잠깐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계속 죄인으로 폄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자 이 청년에게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주님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여유만만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 자신이 이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감했고 단순했고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모략할 것 없이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이 단순함이 참 부럽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점점 생각이 우린 단순해져야 하는데 어리석어지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춰지게 되니까 단순해지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난해해지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건 아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로 주님을 대하니 안 그래도 지금 뭘 선택할까 복잡한데 선택이 하나 더 늘게 되니 신앙을 가지면서 더 복잡하고 더 답답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모신다는 건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고백에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들도, 바로 이 도라는 조사입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이 말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는 거지요. 궁지에 몰려서 예수님을 변호한 중에 이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도발에 바리새인들은 폭발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논리로 지금 당할 수 없게 되니까 더 이상 청년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무기를 휘두르면서 청년을 저주합니다. 넌 그의 제자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살리면 넌 그 작자의 제자지만, 넌 그놈의 제자지만 우린 모세의 제자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철없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양이고 난 그분이 세운 목자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주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진 거라곤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주의 종이라는 근거 없는 자긍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성경에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따지지 않고 그 그릇된 자긍심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내세우는 것이지요. 오늘로 치면 신앙의 인격, 말씀의 영향력, 삶의 열매를 따져봐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없고 그저 학벌을 혹은 출신을, 교단을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마치 내가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작은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작은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오늘의 신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큰 교회 이름을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그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소리도 작아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동네 개척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이 좀 싫어서 그렇게 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 신앙의 인격이 어떠한가,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 속에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떠한가, 삶의 열매는 어떠한가, 그것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할 텐데 점점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바르게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르게 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바른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바르게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르게 알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바른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알미 자동적으로 좋은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르고 좋은 암도 말도 여러분 안에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내 삶 속에서 만나지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알면 뭐합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내가 없는데 더 이상 그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알면 뭐하나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는데 말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모세가 가르친 예수님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세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모세가 가르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된 스승은 언제나 따르는 이들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스승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 스승을 흉내내지 않고 스승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제자가 되고 그런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따름이가 되고 그런 이끄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바로 이런 찬사입니다. 푸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 전에는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었는데 푸른 교회를 통해 이젠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푸른 이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 어쩌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머무르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이 날마다 새롭다 노래하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분을 고백하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척교회의 특성상 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그걸 인정해 주시며 따라 주셔야 하고, 저는 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가르침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또 그 뜻이 향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청년은 세 가지 증거를 들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제게 일어난 이 일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담대해져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저에게 계속 여쭤보시는 겁니까? 나아가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죄인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변호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고, 둘째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증언하고, 셋째로는 역사적인 증거를 듭니다. 첫 번째 증거를 3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냐? 놀랍다는 반응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 실존했고,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 역사적 실존을 인정하는데, 그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인물로 실제로 존재했고, 그분의 말과 행적이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분의 부활을 보고 듣고 그 믿은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2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세상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있는데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재설정되고 성품이 바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는 것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오은영 박사의 말 한마디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강영욱 조련사의 조언 하나에 동물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청년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제시합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냐.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얻은 경험, 간증 매우 소중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한 주간 내 안에 있었던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울리는지, 또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어울리는지는
반드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내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일, 우리가 그렇게 정의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은 신앙의 상식에 비추어 이 청년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자기가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겠습니까? 저주하고 비참해하고 슬펐겠죠. 그러다가 율법을 아마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율법 안에 혹시 시각 장애인이 시각을 얻게 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까?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나음 받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문둥병이 나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알기에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분명히 연구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율법 안에 그 어디에도 이런 사건은 없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죄를 실토하라고 윽박지르다가 그게 안 되자 다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저주하고 이제는 그가 나름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를 내쫓습니다. 추방합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제 책 읽는 오후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 영화를 가지고 영화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죠? 그리고 좀 아시죠? 예, 우리에게 이 포스터가 되게 친숙한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저 듀프레인,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저 인물이 주인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책으로 발간이 됐죠. 책에서도 영화에서도 진짜 주인공은 바로 왼편에 있는 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드가 누구를 따르냐? 그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레드는 처음에는 쇼생크의 구원을 쫓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쇼생크 구원입니다. The Shawshank Redemption. 레드는 어떻게 해서든 가석방을 얻어내기 위해서 굽신거리고 변한 척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척하고 위장하고 그 가석방에 목매다며 삽니다. 그 도장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을 때마다 넌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너 가짜인 것 같아. 너는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 넌 아직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 번번이 가석방에서 가석방 도장을 받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한 죄수를 만납니다. 바로 오른편에 있는 듀프레인이죠.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잡혀서 왔는 누명을 쓰고 왔다고 하는데 이 쇼생크의 구원에 목매달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를 보면서 이 레드가 조금씩 변하더니 그도 더 이상 쇼생크의 구원에 목매달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 위원회 앞에서도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위장하지 않고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쇼생크가 구원을 베풀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자 가석방 허락을 받게 되면서 나가게 됩니다. 재밌겠죠? 예. 누구의 제자로 사느냐, 누가 베푸는 구원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때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종교 권력자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상식적인 성경의 교훈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제자로 사느냐, 누가 베푸는 구원을 기다리느냐, 그것이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스승이 계시지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그분이 구원하셨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사람입니다. 더 순종하고 더 나를 버리고 더 귀를 기울일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더 밝게 열어주시면서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도덕이 된다는 뜻은, 도덕으로 전락한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더 거룩해야, 더 성결해야, 더 깨끗해야,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그분의 합당한 제자가 되고 그분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우리가 가장 망가져 있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계속 우리를 고쳐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지, 한계를 깨달아가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더 풍성히 얻으며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내가 그 증거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조금씩 더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그래서 세상이 베푸는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이 약속해 주는 쾌락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분이 베풀어 주실 구원을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